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새벽에 또 가정에서 큐티를 하면서 지금 전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전도서 3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귀한 그 만사의 그 때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어떻게 또 마무리하고 또 새 때는 또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주시라고 믿습니다. 인생 커리큘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오늘 본문대로 이 사건, 때, 시간들 이런 것들 그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과 때입니다. 인생은 시간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시간을 얘기를 돌아봤습니다만서도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그것, 그 삶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정의한다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한 인간의 시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애초에 이 시간 속에 인간을 담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인간에게 시간을 주신 것일까? 어쩌면은 영혼의 시간, 인간의 그 흘러가는 그 시간 같은 그런 것들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조하실 때는 아마 이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그 시간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 시간을 그저 힘을 다하고 또 노력을 다하고 애를 쓰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왜 이렇게 이런 시간 안에 우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리고 이 둘째 날은 물과 뭇을 나눠가지고 공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광대한 하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또 묻과 땅을 구별해서 땅의 모든 식물들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넷째 날에 그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고 두 광명체인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을 만드신 이 창조의 그 첫째 날에 우리가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밖의 시간, 절대 시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 짧은 작은 머리 가지고 이 편협한 그런 소견 가지고 그 시간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 인간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태초에라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태초에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 편협한 머리 가지고 깨달아 알 수 없는 우리가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카이로스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지구의 연수가 뭐 4060년이다. 뭐 그런 얘기하고, 우주의 나이는 빅뱅 이후에 뭐 128억 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이 이해가 되냐 이거죠.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구 시간으로서 지구 밖의 시간을 계산한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되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잰다?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전자시계, 초시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초분초, 똑딱똑딱 하는 그 안의 시간으로 몇 분의 몇 초, 뭐 몇백 분의 몇 초, 몇천 분의 몇 초, 영상 같은 걸 만들면서도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보고, 그 전자적으로 더 세분하게 만드는 시간들을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하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시간으로 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 지구의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 시간이 흐르고 있는 곳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의 시간을 잰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 밖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설명하는 것, 그건 절대 어찌 보면 불가능한 거죠.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살 수 없는 하루살이가 뭐 100만 년을 가늠해 보겠다? 아니 뭐 작게 그냥 하루 사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그 시간만 한번 생각해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절대 시간을 계측한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광명체를 만들므로써 비로소 사시, 즉 계절, 시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를 만들었고 연한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하는 그 인간의 시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해와 달이에요. 또 이어서 또 그 창세기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그 창조의 첫째 날과 달리 이 태양과 달을 만들면서 낮과 밤이라는 그 시간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비로소 인간이 사는 시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환경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이 물, 궁창, 곧 하늘과 또 바다를 채우는 생물들을 지으셨고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그 시간들을 계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때 그리고 그 시간들 오늘 뭐 처음에 말씀 오늘 본문에 봤던 그런 시간들 때 1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한과 때. 오늘 이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책이에요. 젊을 때가 아니고 그 혈기왕성할 그럴 때가 아니고 노년에 지은 책인데 예나 지금이나 솔로몬만큼 그렇게 마음껏 불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통일 이스라엘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위 기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영토를 넓혔어요.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보했습니까? 그 이웃들로부터 그리고 조공을 또 받고, 그런 이 아내는 또 얼마나 있어요. 1000명이 되는 아내를 두고 이게 말 같은 그런 젊을 때의 그런 영화를 누리고 그려본 사람이 마지막에 노년에 인생의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 헛됨에 대한 얘기를 허물하는 주제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때에 대한 것을 개념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이라는 유한한 이 세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그 시간 23시간이 어떨 때는 25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5시라는 말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어쩌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한은 영어로는 시즌이죠. 그리고 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때는 타임이에요. 그러니 찰나고 모멘트고 그러면 이 시간과 때 기한은 정해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는 정해진 시간을 포함해서 흘러가는 시간 혹은 어떤 목적을 지닌 시간 그리고 종말의 시간이 포함되는 거 기한보다 광범위한 그러한 그 의미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오스를 보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때가 히브리 말로는 이 반응하다, 대답하다, 응답하다, 증거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를 쓰는 겁니다. 어원에 비춰봤을 때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을 만들고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반응하는 방식대로 시간 안에서만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고 시간 안에서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위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이 편협한 생각으로 어떻게 그 시간의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24시간 안에 꽉 갖춰놓고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이 틀 안에서 그 타임 안에서만 형태를 지니고 드러낸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실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은 또 읽고 읽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구절 안에 때라는 단어 한번 씌워봤습니까? 28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때. 천하 만사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때 안에서 만사가 경영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걸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습니다. 뻔한 말 같지만은 우리 인생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만들어질 때부터. 날 때와 죽을 때 그 사이의 시간 안에 사는 거예요. 일찍 간 사람들은 그 짧은 그 시간 안에 살았던 것이고 나이가 좀 많이 들어 장수하는 사람들은 그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서 죽는 동안의 시간을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잠시 이렇게 형상화된 시간 너머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령 우리가 쌀을 수확한 벼를 수확을 합니다. 벼를 수확해 가지고 그 벼를 가지고 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벼는 벼예요. 벼의 시간은 심을 때와 수확할 때의 그 시간이에요. 탈곡하기 전까지 그 시간을 산 이후에 그 벼는 탈곡해가지고 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체의 식량이 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도 시간 너머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간이 사는 동안은 그럼 뭐를 위한 시간이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냐 이거예요.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이후에 영원한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라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의미가 있지 않냐 이거죠. 뭘 하며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
365일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서 이제 며칠이지 않습니까? 한 뭐 지금 열흘 정도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러면 340일이 넘도록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시간들을 살았냐 이거예요. 내가 살면서 겪은 시간들이 뭐냐 이거예요. 응? 그럼 이 시간들, 인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듯이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은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시간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가지는 의미, 그 축복, 그거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갈대가 돼버려가지고 허망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솔로몬을 보세요. 그런 모든 세월들을 다 살아왔지만은 끄트머리에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해봐야 인간의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다 허무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의 마지막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까닭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쪽으로 자꾸 치닫기 때문에 분간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마지막까지도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전도서는 때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참 말은 참 얼른 이야기 쉽지 않아요. 아니 돌을 던지는 것이 뭘까? 이 돌을 버릴 때가 있고 그 돌들을 거둘 때가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당시에 이 농경시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농사지을 땅을 만든다 이거예요. 땅을 어떻게 합니까? 개간하잖아요. 개간하면서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을 골라내요. 돌을 골라내고 그 돌을 던져버려. 근데 이 반대로 돌을 던진다. 그거는 뭐예요? 그 땅을 못 쓰게 하고 이제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 돌을 거둔다는 것은 다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 이렇게 이해하는. 즉 돌을 던졌다는 것은 한 지역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고 돌을 거둔다는 것은 반대로 폐허를 재건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또 이게 안는다라고 하는 거. 안는 건 뭐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때는 당시에는 전쟁이 땅 따먹기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전쟁하던 그 전쟁에 협상을 시작한다는 뜻이 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는 것을 멀리한다는 건 협상을 거부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 가지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반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흔적 없이 사라질 때도 있고 사랑할 때와 미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와 평화가 할 때가 있다. 여기에 계속 때에 대한 얘기다.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할 때 미움이 잉태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잉태하는 겁니다. 사랑과 사랑 간의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자기에게 조금 해가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마찬가지로 전쟁과 평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가 간에 평화로울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가 나를 잘 지켜줄 것이다 해가지고 조국을 바치던 그런 나라들이 조국을 딱 끊어버리고 대적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인간 역사들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까? 그러니 이때는 그럼 뭘까? 이 때는 우리가 인간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도자는요, 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고와 이익이라는 그런 얘기로 반전되어지는 거예요. 이 반전의 질문을 합니다. 때 안에 있는, 그 시간 안에 있는 인생의 수고, 그 이익을 따져봤다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수고로 도대체 나는 얼마나 큰 이익을 얻었냐 이거예요. 그걸 보라 이거죠. 응? 그러니까 내가 뭐 정년은퇴를 남겨놓고 내가 25년 동안 30년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때가 돼가지고 내가 나오는데 내 소리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응?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회사는 나에게 해주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딱 나가니까 끝나더라 이거죠. 어? 뭐 퇴직금 얼마 주고 그리고 나서 나가면 끝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정력을 쏟고 인간의 모든 수고들을 다해서 평생을 회사를 위해서 애썼는데 회사는 나에게 그냥 딱 시간 정해진 그 시간을 딱 잘라놓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산해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부도 직전이라는 얘기 요즘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일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남습니까? 그 지나온 날들을 보면서 무엇이 남습니까? 사람들은요, 1년 365일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 밖의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들이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하나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아니 저 무슨 은혜야, 지금 뭐 먹고 살기도 힘든 아등바등 살아와놓고 그리고 은혜라고 하니 무슨 일이야 이거죠. 세상에서는요 자수성가 해가지고 회사가 크게 일으켰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그 부도나가지고 회사가 펄싹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정이 깨어진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고 자식 농사를 망친 사람도 있고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그 하나님의 시간 밖에서 그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있던 사람들은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난 시간을 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남 보기엔 멀쩡하지만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곰곰이 돌아보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짐입니다. 근데 그 짐을 지면서 뭐 일도 짐이고 관계도 짐이고 뭐 취미도 짐이고 짐에 대한 것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내가 정말로 이제는 탈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솔직하게 인정할 때 밖으로 오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자존심을 가지고 안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본질은 내 시간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고백하면은 그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시간들도 우리를 제대로 건져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멀끔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는데 보자 이거죠.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못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주의 손 들고 나오면 그러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허부적거리고 막 그냥 뭐 더 이상 바둥거리지 않을 때, 그런 힘이 없을 때 그때 가서 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막 그냥 허둥대 힘이 남아있는 사람을 구하라고 들어가면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 하나님도 우리가 버둥거릴 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그냥 너무 보라 이거예요. 너무 해보라 이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데 시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은 열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아버지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로소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전반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피조선 전체의 시간, 피조세계 전체를 시간을 따라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니 그러셨어요. 그리고 천하만물에 다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때가 지내놓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게 뭐 볼품 없게 돼 있지. 그런데 그런 속에서 경륜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얼굴에는 주름이 끼고 뭐 그래도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모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나이에 있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설교사님 있으다가 한국 가시는 그 목사님 부분에 한번 와서 들어갔는데 저 까와길 갔습니다. 까와길 갔는데 사모님은 17년 만에 들어왔고 목사님은 15년 만에 들어왔어요. 그걸 보면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커가지고 지금 청년이 돼가지고 와서 맞이하는데 사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랐는데 이름을 듣고 하니까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또 보면은 머리가 허옇고 그리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 잠기고 근데 옛날에 그 시간들이 그냥 17년 전의 시간으로 그 내리권에 남아있던 그 기억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에게 주어진 대로 성실하게 살고 그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갓난 아이는 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듣기 좋아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참 아름답게 늙었다. 곱게 늙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참 듣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분들. 얼마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동틀 때는요. 새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동틀 때 새벽에 그 아름다움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해 뜰 때 일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해가 질 때에 그 일몰에 장엄한 낙조의 장엄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봄이 되면 보세요. 헐버스 나무에서 싹이 납니다. 그 얼마나 새싹이 파릇파릇한 새싹이 얼마나 색깔이 아름답습니까? 그런 것들. 차츰차츰 그것이 또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들고 그리고 나면은 또 떨고요. 그 이파리를 떨구고 그리고 나면은 새하얀 눈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온통 순백으로 겨울산을 만들어버려요. 이 모든 것들 다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의 탐욕이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한 것들을 인간의 편함대로 인간의 그 편리대로 그것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고도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혼을 심어두신 걸 기억하는 것, 영혼을 알아가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난해를 보면서 지나놓고 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시간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 시간과 때를 아는 겁니다. 영생은 시간 안에 있지만은 시간 속의 시간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해 얼마를 살지 모르는 이 생을 살면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을 그리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놓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또 이어서 1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편안한 마음 가지고 이 존재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게,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뭐냐, 다 알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불안하다? 그럼 인간의 본질이에요. 평안하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비통함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일이 평안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셨잖아요. 그 평안,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 그 과실만은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줬는데 그것도 하나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이게 우리는 인간으로 불가능하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나는 선을 알고 악을 안다 라고 하는 것, 그건 편협된 자기 생각,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아는 것인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응?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땅에서도 영원을 사셨기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죽어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에 시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에 잡힌 건 없고 힘들어도, 인생 삶은 힘들어도 그 안에 찬송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느냐, 그 선과 악, 그 처음과 끝이 무엇이냐라고 아는 것,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 우리 시간 안에는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없고 다 판단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속에서 절대 시간으로 옮겨가서야 그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여러분, 거울을 보면요, 요즘 거울이 돋보기 거울 있잖아요. 더 세밀하게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있고, 지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울들이 있지만은 당시의 거울은 이런 요즘 같은 그런 투명한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을 가지고, 청동을 얼마나 다듬어 봐요. 얼마나 잘 다듬겠습니까? 그럼 청동에 비친 걸 보고서 상태를 아는 그런 청동 거울이거든요. 그래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다른 말로 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거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요, 꿈속에서 어떤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보입니까? 다 흐릿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 그 신앙은요, 다 알 수 없는 곳에서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간다. 믿음의 연수가 커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진 만큼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어서 봅시다. 전도서 7장으로 다시 와서 14절을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시간 안에 있다는 것,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방편은 바로 형통과 고난을 번갈아 주시는 거예요. 형통만 주면은요,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에 따라서 그냥 부를 이어왔던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몰라요. 흥청망청하는 그런 것들이. 근데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수고의 아픔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그런 의미를 깨달아 아는 그런 것과 같이, 형통한 날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잖아요. 형통한 날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공고한 날에도 언젠가는 그 공고도 또 끝나는 거예요.
그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이 시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 하나님의 시간들이구나 하고는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해야 하는 이 놀라운 선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없으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요. 평안하고 배고 부르면은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런 것들. 이 예수님도 시간과 때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제자들이 시간과 때를 궁금한 거예요. 그 궁금한 것을 물을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때와 시간에 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아버지께 있다 이거예요.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이 일들. 그러니 이 사실을 잃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그때를 알고 싶어서 불안해요. 그 안에 들여다보려고 막 눈을, 머리를 막 들이밀고 빼끔 쳐다보고 내일이 어떻게 되지? 모레가 어떻게 되지? 그런 일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주식장이 열리는 그 시간을 막 그냥 고대하고 기다리고, 응? 그리고서 또 실망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 인간들이 내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모든 시간이 아버지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안심하게 되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에 있다면요 억울해서 못 삽니다. 정말로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죠. 오명하게 되겠죠. 똑같은 인간으로서.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큰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시고 정확한 시간을 재시고 그 시간에 실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순간들을 넘기는 일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넘기는 그런 일들에 대한 기적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죠. 응? 내가 사고 나는 비행기에 이런 그냥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그 비행기를 못 타고 못 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고통사고, 이것이 내 다리가 부러지고 상처가 난 이것이 내게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시간들. 사람이 그거를 계획해놓고 그걸 만들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있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는 이 1년 365일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한 열흘 남은 이 날들 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주어지는 일에 성실해야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한 열흘 남았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남은 시간들을 우리는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355일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다 상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겨우면서 시간을 때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에 대해서 성실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러므로 하나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때를 여시고 그 길에 우리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시간들. 예수님 그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구원의 반열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아끼며 성실하게 우리의 남은 삶들을 사는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또 영혼 속에서 보고 있다면 그들을 돌보면서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계산법이 있기로, 무엇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때다라고 깨닫고 남은 날들을 성실한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에게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한의 때와 이런 것들, 시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편협한 머리로 생각해 봐야 편협한 것들밖에 생각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그 사랑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들여보니 정말 지나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에 남은 날들, 한 절을 남짓 남은 이 날들 속에서 성실을 다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